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졌을 때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 교회를 지칭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7 교회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에 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단 사설들과 싸움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교회가 식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버린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떤 연유인지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믿음과 열정들이 식어져 버리는 교회들, 현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을 우리 주님은 대표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음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모든 교회의 장자 교회요 으뜸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아에서 7 교회를 선정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고 위대한 7개 교회들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늙어서 죽기까지 그 교회의 장로로 심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속사도가 순교하기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심우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신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로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인내는 주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너희의 수고, 고생, 눈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주님도 인정하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가려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진리에도 충만했던 교회였기에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많은 핍박과 환난, 고난을 다 이기면서도 진리를 끝까지, 교리를 끝까지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한다면
주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또는 우상을 앞세우거나 아니면은 이단 사설들을 가리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인 줄 알지만은 나에게 물질의 유익이 올 때,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있을 때 넘어가고 유혹되고 그것을 잘라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답답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요, 악한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에 끼어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참된 성도, 참되게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또는 교회에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이런 악한 사설에 나의 유익이 자그마한 유익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사수하시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담임 목사로 일했던 분이 바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로마의 군대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배반하면 죽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를 안겨주겠다고 했지만은 폴리갑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폴리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자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1등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수고, 너희의 눈물, 너희의 싸움의 열악한 모든 점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칭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진리와 말씀의 끝까지 사수하고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런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교회, 그리고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훌륭한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금촛대를, 여기 성경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싸워서 이겨온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너희 교회가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네가 만약에 계속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희 가정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옮겨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교회예요. 모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서도 수장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면서도까지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하나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촛대를 옮길 일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책망할 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사랑이 들어있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을 잘 듣고 고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책망 들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가장 소장교회에 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 고칠 것이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고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에 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은 교회를 옮기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은 교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 신학은 교회의 기둥과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든 구약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37권, 또 39권, 신약의 27권, 모든 66권 성경을 다 요약하여서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은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능력도 있고 또 자비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매우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학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그토록 칭찬하시고 너희들 정말로 잘했다. 이단들과 싸우고 잘못된 교리와 싸워서 아름다운 진리를 지켜가고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것들은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고 알겠다, 수고했다. 그러나 교회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버리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향기가 넘치고 소망적이지만 반면에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가장 추한 미움과 증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곧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매일 밤 전도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회중에게 전했습니다. 그 회중의 대부분은 술주정꾼, 도둑들, 소매치기, 투전꾼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드는 집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형편없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지루하고 실증나고 느리고, 그리고 클락 목사님의 목소리는 흐리멍텅한 목소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저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술주정꾼, 또 도박, 도둑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좀 강력하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클락 목사님은 말소리도 흐리멍텅하고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매일 밤 집회를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 밤마다 500명에서 600명씩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한 모든 술주정꾼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살 만큼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정꾼들, 소매치기들, 도둑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인데, 이런 집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 클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국어책을 읽는 것보다도 더 흐리멍텅하게 혼자서 설교를 하는데도 하루에 수십 명씩 회개하는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매일 밤 500명, 600명이 그곳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클락의 목사님에는 설교할 때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는 눈물이 설교 시간마다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설교를 중단할 때도 하룻밤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술주정꾼들, 도박꾼들, 소매치기들 이런 사람들이 500명, 600명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락 목사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저 목사님은 진실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흐리멍텅한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클락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클락 목사가 하루는 설교하다가 너무 많이 울어서 설교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약하게 자꾸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클락 목사가 마음을 차갑게 먹고 눈물을 빼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도 설교를 더 스무스하게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은 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빨리 끝내라고 야유를 보낸 사람까지 생겨지게 됐습니다. 클락 목사님이 돌아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서는 클락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 설교에 진실한 사랑의 눈물이 빠졌구나.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빠졌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클락 목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눈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클락 목사에게 다시 눈물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덧입혀 주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시카고의 클락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씨를 뿌리려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뽑게 하는, 우리 속을 아프게 하는 일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는 우리의 성도 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가시와 같은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을 그 사람을 위해서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희생과 눈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클락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젖어서, 십자가에 젖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친구로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과거에는 내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뭣도 하고 열심히 은혜도 받고 겸손하게 잘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언제 어떤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한번 살펴봐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나, 혹시 우리 가운데서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살피고 이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여기에 해봤습니다. 우리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밀접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먹고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러죠. 저희가 우리 동네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 아파트 위에 한국 아파트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대주 아파트 사람들까지도 한국 아파트 쪽으로는 안 간다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이 형제간에도 부모간에도 다 이게 멀리 만드는 거예요. 이번 설에 우리 둘째 아들 목사가 설에 아버지 어머니 내려오겠다고 다 해서 우리는 마음도 다 하고 아들이 올 줄로 알았는데 금요일 날이나 되니까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영이하고 나하고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못 오고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멀어져 버리고 서로 간에 우리가 만남이 멀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랬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해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내 것을 갖다 주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종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종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나중에는 이단들 들어오고 이단들과 싸우고 이단과 맞고 이단들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경계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짖고 울고
옛날에는 내가 그런 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일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무슨 관계로 그렇게 됐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 형제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혹시라도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가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형제가 8남매잖아요. 8남매가 다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형제들도 때로는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도 두 달도 나 전화 안 해. 전화도 하지 않고 오는 전화도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사실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걸리는 게 많아요. 찬송하는데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전화기를 들어서 다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가정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얼굴도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고 왜 믿음이 식었는가, 왜 사랑이 식었는가, 왜 열심히 식었는가, 왜 봉사와 섬김이 식었는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살펴보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일평생 회개하며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처음으로. 오늘 또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지키기에 수고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사랑이 빠진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간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칭찬을 받는 수장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책망하는 것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